오늘 우리 두 가지의 본문을 읽었습니다. 공감복음서에서 나오는 마태와 누가. 거기에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그러나 기다린 뿐만 아니라 맞이했던 가장 최초의 사람이며 가장 위대했던 그 사람 두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요셉과 마리아, 마리아와 요셉입니다. 상대적으로 마가나 요한은 그러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유독 마태가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메시아 탄생과 자세하게 언급하고요. 누가 또한 그리스도의 탄생과 함께 마리아의 심리적인, 신앙적인, 육체적인 변화의 모든 상황을 자세하게 언급을 합니다. 거기에서 보여주는 신앙, 아멘 신앙, 거기에서 나타나는 신앙, 순종 신앙, 거기에서 바라는 신앙, 사명 신앙이 쫙 나타나요. 마태는, 누가는 그걸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성경의 기록을 자세하게 합니다. 요셉도 마찬가지고 마리아도 마찬가지고 심리적인 모습을 쫙 적어 내려가고요. 거기에 신앙이, 믿음이 깃들여지는데 흐틀림없이 흔들리는 심리를 믿음이 쫙 잡아줘요. 그리고 몸의 변화가 있고 여전히 흔들리지만 그래도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사명 감당하려 하는 아주 어린 소녀 마리아의 신앙 이야기가 이 마태와 누가에 쫙 적혀 있습니다.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 이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 때문에 교회 경험이 전혀 없는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어느 한 사람이 이러한 책을 썼습니다. 교회 가기 싫은 일곱 가지의 이유.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야, 교회 가기 싫은 이유가 77가지가 있구나.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성경에는 못 믿을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 바로 오늘 성경에 쓰여져 있는 이 이야기. 아니,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가져? 어떻게 동정녀가 예수를 임신해서 낳았다고 뻔뻔하게 기록할 수가 있어? 나는 이것 때문에 정말 믿을 수가 없어. 어떻게 기독교는, 어떻게 성경은 기초적인 상식조차도 이야기하지 않는가? 아이를 낳는 것은 남녀의 합방을 통해서 생명이 잉태되는 것인데 이 자연의 법칙에 이해될 수 없다. 가장 기초적인 자연의 진리를 벗어나 위배하여 이야기하는 기독교는 뭐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서 태어난 건 기쁜 이야기에 분명하지만은 처녀의 몸에서 나왔다는 이야기는 너무하지 않는가? 이런 반문을 하며 교회 경험이 전혀 없는 젊은이들이 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있지요? 공감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그런 고민을 합니다. 찬송가예요. 주님께서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이것은 얼마든지 자신 있게 성경에 쓰여 있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고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것은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지만은 이 이야기만은 동정녀가 예수를 낳았네, 처녀가 아이를 낳았네, 메시아가 그 몸을 통해서 나왔네라는 것은 성경에 쓰여 있지만은 날 사랑하심보다 이 이야기를 전한다는 것, 선포하는 것은 왠지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정쩡한 신앙의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봉사, 하나님 나라 이야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은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왔다. 그가 메시아다, 그가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왠지 껄끄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한 교회들은 그렇게 결정합니다. 예수의 인성을 말하지 말자. 예수의 신성만 이야기하자.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예수의 신성만 이야기해도 죽을 때까지 다 들을 수 없다. 예수의 신성만 이야기해도 우리는 은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여러분, 진리는 아닙니다. 은혜는 받아도 진리는 아닙니다. 이게 이집트 한 교회, 곱트 교회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AD 451년 칼게톤 종교회의에서 이 교회를 이단으로 정죄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에 쓰여 있네, 성경에 쓰여 있다라는 자신감, 성경에 쓰여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아기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 동정녀의 몸에서 이 땅에 태어났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이 아멘 신앙, 마태는 그걸 원하는 거예요. 누가는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요셉을 부각시키고요, 누가는 마리아를 자세하게 표현하는데 심리적으로 묘사합니다. 그리고 신앙적인 확신, 아멘 신앙을 보여주고 순종 신앙을 보여주는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성탄을 맞이하는 요셉과 마리아는 사명 신앙으로 확 일어납니다.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이 조금만 늦춰주셔도 이러한 어정쩡한 신앙은 날려버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조금만 늦춰주셔도 이러한 혼란은 없을 텐데 무엇을 늦춰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오심을 조금만 늦춰줘도 정상적인 방법 볼 수 있을 정도로 보이는 대로라면 마리아와 요셉,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이 아닌 결혼을 통해서 아이를 낳을 수도 있는데, 약혼한 상태가 아니라 결혼한 상태에서 아기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시는 역사를 통해서 이루을 때 아무런 이야기도 없을 텐데, 이런 얕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메시아의 오심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시편에 감동받은 자들을 위해서 수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예언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 태어나신 전, 그 시작하여 700년 전, 800년 전, 그때부터 계속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800년 된 것을 기다렸습니다. 그 몇 개월 더 못 기다릴까? 조금만 늦춰주시면 안 될까? 마리아와 요셉이 정식으로 결혼해서 부부의 연을 맺었을 때 성령으로 잉태케 해도 되는 일 아닌가? 하나님은 가능하신 일이 아닙니까? 이런 얕은 생각을 하며 반복해 봅니다. 심지어 더구나 하나님은 샤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에게 아이를 주시기까지, 아니 주시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질질 끌면서
남들 보기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그때 주셨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쫙 늘려서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에게는 아이를 이렇게 주시면서 왜 마리아에게는 왜 이렇게 급했던 것입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에서는 시간을 길게 늘리면서 왜 마리아에게는 급하게 성령으로 잉태케 했느냐 말입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교회 나오고 싶지 않은 77가지 한 가운데 대표적으로 이게 한 가지예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찬송가 563장 성경에 쓰여내는 자신 있게 내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 성령께서 잉태하심,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 메시아 그리스도가 태어났네 성경에 쓰여내는 어정쩡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당시 풍습에 의하면은 결혼하는 여자, 약혼하는 여자는 보통 13살 정도의 어린 소녀입니다. 이런 걸 볼 때 마리아는 어린 소녀에 불과합니다. 그가 그 앞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 이 엄청난 일을 이야기해 주는데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천사를 보고 천사를 만나는 것조차도 떨리는데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이것은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임에 분명합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마리아의 생각을 심리적으로 표현하는데 두려워 떨었다. 그리고 계속 반문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잘 알면서. 나는 약혼은 했지만은 요셉과 함께 같은 잠자리에 들지 않은 소녀입니다. 어떻게 반문을 하며 떱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때에 가브리엘이 이렇게 얘기해요. 은혜를 받았다라고요. 네가 은혜를 받았다고요. 네가 은혜를 입었다. 그러므로 두려워 떨지 말고 평강하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마리아가 원하는 은혜라는 게 이런 겁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은혜라는 게 이런 겁니까? 만약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이런 거라면 내 마음에 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내가 받고자 하는 은혜가 같습니까? 지금 마리아도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받기를 원하고 그러나 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택, 특히 마리아를 선택한 예수님의 어머니로 선택한 그 어린 소녀를 여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왜 이 어린 소녀를 택했을까? 아무리 연구해도 이유가 없고 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신 그 상황 속에서 나의 조건을 찾고 나의 이웃을 찾지만은 아무것도 없어요. 특별한 것이 없는 나에게, 특별한 것이 없는 우리에게 역시 하나님은 은혜로 택하여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특히 메시아를 낳을 것이다. 다윗의 왕조를 잇게 하는 이 민족, 이 우주를 구원할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엄청난 소식을 듣는데 아직 어린 소녀는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거예요. 이게 사실입니다.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끝내
이 사명을 받습니다. 주의 말씀이 오니 어린 종에게 이 말씀이 곧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순종의 신앙을 내보이며 아멘의 신앙을 보이며 이 사명 감당하겠다는 사명의 신앙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만 이런 사명을 받은 걸까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습니다. 나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요, 택한 족속과 왕만 들려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이 사명, 세상의 죄를 지고 갈 수 있는 이 사명, 세상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제사장들의 사명, 이 죄를 대신 씻기며 영혼을 살리는 사명, 이 영혼을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이 사명, 이게 이 그리스도인 택함 받은 자녀라 함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로 만드는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냥 우리는 은혜 받아 평범하게 살다가 행복하게 살다가 죽는, 그래야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신 것은 바로 이 사명이에요. 마리아에게 주던 사명처럼 이 땅을 회복시키고요, 이 땅에 있는 생명들,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영혼을 구원시키고요, 때로는 병든 자들을 위로하고요, 치료하고요, 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요, 이들을 온전히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세우는, 죽이지 않고 세우는 이 위대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상식적으로 가브리엘이 전하는 말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처녀로서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말입니다. 그런데 가브리엘은 이것을 증명하고 이해시키기 위해서 친족 가운데 엘리사벳과 샤가랴가 경험한, 6개월 전부터 경험한 아이를 잉태한 이야기를 해주는데 반대로 이야기해요. 그들은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이를 가졌다.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잉태했다. 이 증거를 통해서 놀랍게도 평범한 소녀 마리아는 순종하겠다고, 아멘하겠다고, 사명 감당하겠다고 무릎을 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하나님과 마리아의 관계의 문제는 해결되어 있습니다. 그는 성탄을 이렇게 맞이하기 위하여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요, 당시 결혼 풍습에 의하면 남녀가 약혼하여 결혼하기 전까지 약 1년 정도의 시간을 가지며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정결하게 몸과 마음을 닦습니다. 그런데 물론 사회적으로 인식되기는 이미 이들은 부부입니다. 이건 사회가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약혼 여인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하여 몸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보여지게 됩니다. 배가 불러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요셉에게 알립니다. 희죽희죽거리고 농담 삼아, 조롱 삼아, 뭐가 그리 급했냐고 이야기합니다. 전혀 뜻밖의 소식을 들은 이 요셉은 당황합니다. 길거리에 가면 축하한다고, 때로는
장난스러운 말로 이야기할 때마다 이 요셉은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전혀 나와 상관이 없었던 이 여자가 약혼을 했는데,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사람들 앞에서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고 기라고 말할 수도 없고 난처한 상황 가운데 고민밖에 할 수가 없었던 이 요셉. 그런데 마태는 이런 요셉을 이야기할 때에 이렇게 성탄을 맞이하는 요셉에 대하여 이렇게 평가합니다. 의로운 사람이다. 무엇을 어떻게 했길래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겁니까? 배신감은 느낍니다. 감정적으로 억누를 수 없는 분노는 일어나지만은 이 사건을 공개적으로 나는 그런 짓 안 했습니다라는 나의 표현은 할 수 있겠지만은 그 이후 마리아와 뱃속에 있는 아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살고자 이 사람을 죽여야 하는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두 생명을 죽여야 하는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요셉은 결정을 하지요.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파혼을 하자. 사회적으로 내게 주어지는 책임감 없는 남자라는 것은 어떻게 여인을 임신시키고 나서 너는 파혼을 하느냐? 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면서도 동네 사람들이 나를 책임감 없는 남자라고, 비인격적인 남자라고 조롱할지라도 이 여인을 살릴 수만 있다면, 이 아이를 살릴 수만 있다면 조용히 파혼하고 놔주는 것이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는요, 그 시대 유대인들은 이 마리아를 간음죄로 처형할 때에 의롭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생명을 죽이고, 아니 두 생명을 죽이고 나서 요셉은 그 시대의 풍속처럼, 그 시대 사람들이 원하는 것처럼, 그 시대 사람들이 바라는 것처럼, 그 시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의로운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도. 그런데 요셉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나님 평가를 받아요.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사람. 생명을 건지는 사명. 하나님이 요셉을 택했던 것은 마리아를 살리는, 아기 예수를 살릴 수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고민하며 잠이 든 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자리에서 나타나 이야기해 줍니다. 요셉아, 마리아가 가진 아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에게서 구원할 자이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두 번째,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불륜관계 속에서, 부정관계 속에서 아이를 가진 게 아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너는 이해 못할 겁니다. 너는 이해 못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란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셉에게 마리아의 혐의를 벗겨주고 요셉이 갖고 있던 배신감을 풀어주고,
그리고 이러한 사명을 주시지요. 여인을 데리고 와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려무나. 여기 요셉도 아멘 신앙, 순종 신앙, 사명 신앙을 감당하는데 언제까지 감당하느냐? 짧게는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잉태할 때까지 부부의 관계를 갖지 않습니다. 이게 생리적으로 가능할까? 그만큼 사명을 요셉이 감당하는데 자기의 감정도, 자기의 심리적인 면도, 자기의 육신도 마리아처럼 절제하고 관리하고 이 모든 걸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모습은 참된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렇게 성탄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소원하지 않은 은혜도 받는 아멘 신앙, 순종 신앙, 사명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이해할 수 없어. 그것 때문에 교회 나오기 싫은 이유 일곱 가지가 있지만은 주께서 말씀하시니 여종에게, 남종에게,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사명신앙을 통해서 여러분, 이 성탄에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교회, 영혼을 살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아기 예수님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뜻밖의 은혜를 통하여 당황스럽지만은 아멘 순종하며 사명 감당하는 요셉과 마리아와 요셉처럼 우리의 일을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도구 삼아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 보내하여 왕같은 제사장 직분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이때에 아기 예수를 이렇게 맞이하고 영접하며 영혼 살리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